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죽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이 가고 만나 뵐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빌립보 1장을 시작해서 빌립보서를 강해와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 접하면서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 총론을 한번 들어가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갇힌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을 살피던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음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내용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참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선교를 다시 시작함이라고 빌립보 교회에 선교 재개를 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진이 멈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거라.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막으려고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지만 도리어 거기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됐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진보되고 있으니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안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전에 듣기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하던 선교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자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도 내가 접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여 주려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은 나는 기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자기 신앙 고백하기를 나의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이라면 나는 죽음도 삶도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피력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이단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께 굳건히 서서 복음에 협력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달라고 당부하고 있던 내용도 우리가 빌립보 서신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실제 너나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비록 천국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너희들이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좀 보이며 살고 분명 가는 일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던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지금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나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돕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비를 보내다가 아마 중단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단된 것은 너희들이 인색함이나 다른 것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있었으나 상황이 선교비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중단됐던 것을 아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해서 내게 선교비를 보내주니 내가 참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들의 선교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그 밑에 쭉 열거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복음을 사수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잘 사는 삶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사는 것이 뭐냐? 복음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복음에 협력하여 사는 삶이라고 초지일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도 이렇게 서신을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선교에 동참했던 일을 전제해놓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쭉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쪼개어 선교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동참하는 일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기뻐하는 이유를 그가 설명하고 있기에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받고 그들에게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중단되었던 선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비 때문에 궁핍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도 기뻐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비 때문에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살다 보니 부한 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처할 줄 배웠고 가난함에도 어떻게 처할 줄 배웠고 배가 부를 때도 어떻게 할 줄 알았고 배고플 때도 어떻게 할 줄 아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근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이 그러지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때 당시에 스토아 철학은요. 사람의 인간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인간이 극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학설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은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기의 극기와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하거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배고픔이나 풍부에 처하는 이러한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배고픔도 어려움도 감당할 수 없지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그 물질을 보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전제해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일에 참여한 일은 참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없는 중에 열심히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받고 참 기뻐하면서 툭 던지는 말이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비가 내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풍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덧붙여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어떤 선교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준 선교비를 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역설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를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어려움이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내줌으로 물론 내가 어려움을 해결받았다. 고맙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러한 선교비에 동참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왜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지탱해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다 막중합니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다 중요합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선교의 사명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는 교회 재정의 11조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있고 없고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10의 1조는 이것은 내 물질의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예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물질을 받아놓고 내가 쓸 것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 중에서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굶어가면서도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가면서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도 바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쓸 것, 교회가 어떤 것을 향할 것 여기 생각하면 선교비 한 푼도 못 받아요. 큰 교회도요. 선교 전혀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교에 동참하자고 말해보면 당신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부적인 일.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는 그래서 시작과 함께 오늘까지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될 빚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혹시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선교와 구제를 보내는 100만 원 이상의 물질을 잘 모아서 한다고 하면 빚 갚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의 계산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선교비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선교를 중단하는 일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중단하는 일도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전도지가 않았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기뻐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실 때마다 내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권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든다는 거 지금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우리가 결과물을 바라보지 말고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고 불붙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내가 줄이면 한번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곳에는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 가지면 충분한 나라가 있습니다. 5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가끔 목사님들 오셔서 선교사님 오셔서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다 보면 5만 원이 훌쩍 넘을 때가 많아요.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먹는 것 이거 하나 뚝 보내면 한 나라의 한 가정이 한 달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그마한 돈 10,000원, 20,000원이 한 나라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다 크다 하지 말고 선교하는 일에는 사명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모여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가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셨던 것이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놓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것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까지로 복음을 전해달라.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럼 너희가 권능도 받을 것이니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의 당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물질 관리를 어찌 해야 되는가? 그 물질 관리는 영적 사용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뭡니까? 이거는 선교하는 일이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무리는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지난해 당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준비해 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오늘까지 그 선교의 제물 되셔서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남은 삶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선교비를 보냄으로 기쁨을 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선교의 사역에 내가 너무 기뻐. 너희들을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한 것으로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진력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없는 중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쓰리만큼 넘치고 넘치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복이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가 누리는 복임을 후대에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부여잡고 증거하는 일에 모두 하나 돼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됐는 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장시간 동안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앞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았음을 강조했고 감사했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함을 오늘 또한 알았사오니 내가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남은 삶도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종들마다 또 다른 은혜로 충만히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